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 생각하며 함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고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들은 하루를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까지로 인지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럽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진 후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일몰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늦은 밤 자정을 넘긴 목요일 그 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그것은 우리들에게 이미 시작된 금요일의 한창 시간이죠. 금요일 날 이른 새벽. 그렇지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시간에 잡히신 주님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뭐 새벽 1시, 2시, 3시 그쯤이겠죠. 어느 길을 따라서 다시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까지 끌려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디로 갔는지는 알죠.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 저 북쪽에 있는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도 세력이 있었던 그의 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셨어요.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원로요 귀족 종교인 안나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가야바를 만나죠. 먼저는 안나스가 주님을 신문합니다. 법정이 아닌데도 그는 마음껏 전횡을 휘두릅니다. 새벽 시간에. 그럴 만도 하죠. 그는 지난 9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사위 가야바에게 그 직을 세습시켜준 후에 그 사위가 30몇 년을 했어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그 사위 다음에는 자기의 아들 5명을 차례로 대제사장직에 앉힙니다. 와, 그는 끝까지 그 종교 권력의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잠시 후에 주님은 그 안나스에게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시죠. 사복음서는 그곳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가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 시간에 그들은 주님을 거칠게 다루고 조롱했고 때렸고 또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성전을 파괴하려고 했다라면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웠고요. 다시금 감옥에다 가둬두세요. 잠깐. 그리고 다시 동틀 무렵에 다시금 끌어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의결기구인 사내들인이 다 같이 모입니다. 그 새벽 시간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제목을 신성모독 이렇게 결론을 짓고 생명을 없애기로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생명 없애는 권은 없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로 그를 보내죠. 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 거짓 증인들과 막 실갱이를 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집의 뜰로 몰래 숨어 들어왔습니다. 여종이 묻죠.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인 거 맞죠? 아니요. 그가 부인합니다. 잠시 후에 누군가가 또 묻죠. 맞잖아요.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누군가가 묻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죠. 여러분, 뭐 여러 이슈가 있죠. 그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뭐 맞죠. 또 그 순간에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이 부분을 읽다가 정말 전율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른다니까 하는 순간에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요한은 대단한 걸 기록한 거죠.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고 통곡합니다. 주후 26년에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빌라도는 그 다음 빌라도거든요. 평소에는 가이사라의 총독부에 머물러 있었지만 며칠 전에 수많은 병력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인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잘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임무는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세금 잘 거두고 그 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유지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만 유대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독특했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로마 당국, 저 본국의 정치 지형도가 막 바뀌어서 모든 게 이 빌라도에게 불리할 때였습니다. 빌라도는 정말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끔찍한 일을 하나 저질렀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고요.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너무너무 야만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했고요. 분위기는 점점 더 심상치 않게 되어갔습니다. 게다가 지금 명절 때라 유대에는 그 예루살렘에는요 수많은 이들, 순례객들까지 모여 바글바글 했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어느 한순간에 아침 일찍 빌라도 앞으로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라는 이를 끌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온 유대인 무리들이 살짝 그 죄목을 바꿔서 빌라도에게 주님을 고발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러분, 뭔가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가지고 온 죄목은요, 조금 전에 자기들끼리 재판할 때 있었던 신성 모독죄가 없어요. 성전을 헐라했다 그랬던 이야기가 없어요. 교묘하죠. 로마인들이 듣기에 발끈할 만한 죄목들로 바꾸어 갖고 온 겁니다. 첫째,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자기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의 왕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뭐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게 억지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가 왕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행색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요, 빌라도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보니 이 사람 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옥리를 부리는 거죠. 총독이시오.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놈은요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했던 놈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빌라도가 좀 짜증이 나 있었어요.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웬만하면 이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는 관여하지 않는 게 옳다는 걸 그가 알아요.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 막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뭔가 눈이 번쩍 뜨였은 거죠. 뭐? 갈릴리라고? 갈릴리에서부터? 이 죄수가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거지? 묘수가 하나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6월절이기 때문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거기 와 있었다는 걸 그가 기억한 거죠. 아하,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면 갈릴리의 왕 헤롯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면 되겠어. 그래서 빌라도는요 그 주님을 헤롯 안디바에게로 보냅니다. 네가 해결해라 그러면서요. 야, 여러분, 빌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헤롯 안디바하고 이 빌라도 총독이 친했을까요? 냉랭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사이 안 좋았습니다. 약간 경쟁 구도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헤롯 안디바의 그 형제였던 헤롯 아켈라오, 그가 쫓겨나고 거기에 온 게 이 빌라도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헤롯에게로 토스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옆에 있던 어떤 궁으로 끌려갑니다. 헤롯이 있던. 그런데 여러분, 사실 헤롯은요 소문이 무성했던 예수라는 이를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영토인 갈릴리에서 못 만나고 영토인 예루살렘에서 만난 거예요. 이것저것 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헤롯 앞에 있던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좌우에 있던 고발자들만 냅다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건 참소죠. 거짓이죠. 곧 헤롯의 신문은 조롱과 모욕으로 맞춰집니다. 헤롯은 정말 찌질하게 굽니다. 예수를 조롱합니다. 네가 왕이야? 난데, 이런 거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너 왕이라 그랬잖아. 이거 입어. 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지금 한 잠도 못 주무시고 꼬박 밤을 새워서 이 새벽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빌라도는요 쉽게 그들에게 넘어가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자기에게 온 그 예수를 놓고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자가 문제 있다고 내게 끌고 왔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를 어떻게 죽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도 그랬다. 그도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되돌려 보냈다. 따라서 결론은 이 예수가 행한 일에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없다. 그러므로 대신에 매를 좀 세게 때려서 놓아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빌라도도 그러고요. 헤롯 왕도 그러고요. 모두 다 예수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의 얘기를 잠깐 홀드해 놓고요. 우리들의 시선을 잠깐 저쪽으로 성전고로 돌려보겠습니다. 금요일의 아침인 거죠. 다시 가룟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유다는요 벌써 자기가 한 일을 쓰라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당하는 것을 다 보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은 걸 다 보게 되자 성전으로 돌아가 그 돈 다시 되돌려 주려고, 너희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 그랬더니 우리 너희들과 상관없다라고 그들이 발뺌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은 30냥을 촥 성전에다 던져놓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죽죠. 아겔다마라 그래서 그 돈으로 땅을 사서 나그네들에 대한 묘지를 삼죠. 자, 다시 속도를 내서 빌라도에게로 가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빌라도는 다 눈치챘습니다. 예수라는 이는 결백하다, 모함이다, 또 아내가 언지해 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행했느냐 말 좀 해봐라. 그러나 사주를 받은 이들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완전 눈이 돌아버린 거죠.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건 모르겠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 여러분, 이 주장 뒤에 숨겨져 있는 빌라도의 어려운 형국을 아시죠? 성전 지도자들의 흉계가 보이시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로마의 충신이 아닙니다. 야, 여러분 여기서 빌라도가 불리해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안을 하죠. 너희가 이 바라바라는 사람하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하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결국은 때법이 이깁니다.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빌라도가 졌어요. 결국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손을 씻으면서 너희가 너희 죄를 당하라. 순간 그들이 말하죠. 이 피와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로 돌리소서. 결국 주님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빌라도가 완패한 거예요. 군병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결국 그분을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아직까지 금요일 오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군병들의 채찍질, 조롱하는 자색 옷, 가시면류관, 그리고 나서 침 뱉고 갈대로 치고 조소하고 막 이렇게 절하고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저 끔찍한 골고다로, 비아돌로사, 그 길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가다가 쓰러지시고 또 가다 또 쓰러지시고, 순간 명절을 맞아 그곳에 와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골고다로 향합니다. 해골의 곳, 성 바로 바깥에 있는 처형장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포도주에 몰약을 섞어서 권하지만 주님은 드시지 않으세요. 오전 9시. 특별히 빌라도는 그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써서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온 열방에 퍼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유품을 나누죠.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고, 다 예언되었던 것들의 성취입니다. 지나가던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보고 놀립니다. 야, 성전을 위협하던 예수, 꼴 좋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더니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었구먼. 순간 사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끝까지 머물던 여인들에게 주목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 등등이 그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고 오직 하나 요한만 그 밑에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가상 7원이 주어졌죠. 성경은 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비정상적인 어둠이 덮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후 3시에, 그때쯤부터, 여러분 오후 3시를 기억하십시오. 그때쯤부터 성전 안에서부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부터 성전에서 제물로 쓸 짐승들을 도살하거든요. 수많은 소, 양, 염소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 오후 3시에 우리 주님도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한 고독과 소외에 대한 절규요 기도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바로 그 순간에 성전에 있던 그 어마어마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이 일을 다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지진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때 무덤들이 열려서 자던 자들 중에 성도들 몇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날은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 앞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금요일 저녁이면 이미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 머물던 이들은 그 짧은 순간, 몇 시간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으로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안식일은 할 수 없어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여인들과 함께 급히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르죠? 제자들인가요? 가족들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의 장례는 분명히 남의 손을 빌려서 치러졌어요. 정상적인 장례 예식이 아니에요. 원래대로라면 시신을 내려 시신을 깨끗이 씻고 기름을 붓고 감싸고 옷을 입히고 턱을 묶고 눈을 감기고 다 해야 되지만 주님은 심지어 시신을 씻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요한복음은 또 다르니 니고데모를 언급하죠. 전날 밤 늦게 예수님을 찾아와 전에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 그가 100리트라쯤 되는 몰약과 침향, 즉 알로에 향, 알로에를 그 기름을 가지고 왔어요. 35kg쯤 됐대. 굉장히 많은 거죠. 예수님은 급한 절차에 따라서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늦은 오후에 그 시간 4시, 5시 그 시간에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이 마련해 놓았던 새 무덤에 들어가 안치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모험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해가 떨어져요. 계명에 따라 모두들 쉬어야 되는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침묵의 시간. 여러분 오늘 금요일은요 새벽부터 시작돼서 밤늦게까지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모두 다 다룰 수는 없겠고요. 이 시간 우리 간략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담고 있는 진리를 3가지로 함께 묵상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이 3가지 진리가 중심 메시지로 자리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는 죄인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만큼 우리들의 죄가 가진 심각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없어요.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만큼 그런 끔찍한 것이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죄 값이에요. 그만큼 치루어지지 않으면 용서가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둘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 된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냥 그대로 죽게 돼버려도 마땅한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는요 다른 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분의 사랑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십자가는요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선포하는데요, 예수께서 주시는 죄의 용서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완전한 선물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여러분, 속량은 경제 용어입니다. 완전히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계산이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가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고난주간, 특별히 이 성금요일에 우리 이 3가지 진리를 다시금 분명히 주목하고 다시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더 중요한 거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고백으로 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첫째,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 은혜를 놀라워하겠습니다. 둘째,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정말로 해보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놀라십시오. 와, 주님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은혜를 주셨군요. 나를 위해서 우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이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그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참, 내일은요, 우리 아침 6시 30분에 마지막 토요일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예요.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전교후 대청소의 시간이 있으니 형편되시는 분들은 좀 다 같이 오셔서 청소 도구 좀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오랜만에 함께 교회 청소하고 함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